일주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2주 남았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라면 또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함께 보게 될 하나님의 이름은 아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단어니까요. 오늘 특별히 아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타이틀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될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빠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같은 타이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육신의 아버지들이 쓰는 타이틀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타이틀을 우리 부족한 인간에게 쓰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부부,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주시는데 그 타이틀이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이 갑자기 장인애들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동일한 타이틀을 쓰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아비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었든지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인간 아버지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단어를 주시고 그 기득권을, 카피라이트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일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들을 만드신 하늘 아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그것도 하루에 수도 없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린 육신의 아버지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부르면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할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할까요? 그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사단은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육신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을 공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내와 아이들에게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공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릇된 아버지의 이미지를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반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모태 신자가 아닌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뭡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려고 노력하시지만 때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실수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죠. 저도 제가 잘하는 게 못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애들이 제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부족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구부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15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처럼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하고 움츠리고 노예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부러진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전능자로, 절대자로 받아들이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그 아빠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 대화를 나눠보면 보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은 굉장히 권위적인 아버지상 혹은 아버지 하면 버럭 화를 내는 아버지, 또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항상 옆에 없는 분, 늘 바쁘신 분, 그리고 아버지 하면 항상 약주에 좀 취해서 들어오시는 분, 한 번도 따뜻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대상, 이런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 유약합니다. 아버지가 부재하고 아버지가 항상 옆에 없습니다. 유령 같은 아버지죠. 어느 날 보면 있고 어느 날 보면 없고, 그리고 돌아보면 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또 그런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가정을 갖고 아비가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의 자녀는 어떤 아버지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아버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고민하면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인데 첫째 주에 항상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살아 계셨건 돌아가셨건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편지를 쓰는데 이런 고백들을 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도 아버지, 제가 아버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절대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지 않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 어느덧 나도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이 아비됨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오늘 끊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은 아버지가 있지만 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혹시 자녀된 우리들이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구부러진 이미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치유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저 같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미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그 아빠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비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자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자녀의 생명이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을 고집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 타이틀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자녀를 이유 없어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쁜 짓을 한다고 사랑하고 미운 짓을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아빠는 없습니다. 아비의 역할은 자녀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 때문에 야단을 쳐보기도 하고 속이 상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냐면요. 혹시 우리 애들이 좀 열심히 하라고 야단을 치고 격려를 할 때 우리가 잘하면 아빠 엄마가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아빠 엄마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퍼포먼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지 않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임해왔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을 맥시멈으로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가끔 농땡이를 한다고 덜 사랑하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신학적인 개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퍼포먼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하는 타이틀을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아빠라는 타이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친밀하게 친해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친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밀한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신다, 우리와 친해질 수 있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날씨가 서늘해지는 저녁이 되면 동산을 찾아주셔서 아담과 하와와 산책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정한 이미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산책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찾아오시자 아빠! 부르면서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서 뛰어나가면서 하나님과 산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자 숨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숨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은 아빠로부터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빠와 친밀한 자녀들은 아빠가 다가오면 기뻐합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문에 키를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안에서 뛰어나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발자국 소리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아닙니다. 첫째의 발자국 소리도 아닙니다. 둘째 발자국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안에서 뛰어나오는 소리는 저와 요즘 제일 친밀한 셋째 녀석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소리를 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다. There's my favorite guy in the world. 그리고 안에서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저한테 아빠라고 하면서 품에 안깁니다.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철저한 의존성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제가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원하는 때입니다. 자기 바운드리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그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격태격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독립성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친한 거 말고 교회 나오시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라고 하는 대화의 채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빠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아버지는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아빠입니다. 무서움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빠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울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아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 그분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빠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육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좌절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다른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제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의 사랑하는 딸들이 이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빠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이 아빠의 도움이 아닌 다른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15절 그 중반절부터 시작해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6절에도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빠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권세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라는 친밀한 힘이 우리 가운데 쑥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싫어하는 이 새로운 관계 속에 정말로 기뻐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늘 안겨있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 귀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또 죄를 졌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송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어. 너는 실수가 많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아버지를 봐봐. 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잖아. 그리고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속삭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속에서.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도우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빠가 되신다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매일 증거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매일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너의 아빠야. 라고 성령께서 매일 우리 안에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책을 보면서 설교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젊은이였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 위대한 절대자여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알 수 없지만 존재하는 그 위대한 신이시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자기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대요. 철학책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보았지만 자기 안에는 어떤 영적인 변화도 있지 않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는 기도를 듣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 똑똑한 젊은이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그 신앙이 너무 촌스러워 버렸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분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젊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백되기 시작하자 알 수 없는 눈물들이 흐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신앙생활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아져요. 아버지의 사랑의 러브레터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한번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가짜 자녀가 아니고 진짜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건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래요.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공동 상속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50대 50으로 나누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너무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넷이 있는데 땅을 공동 상속을 해주었어요. 공동 상속이라는 것은 아들 4명이 25%씩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4명이 10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래요. 그리스도가 50%, 여러분이 50%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100%의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이 상속한대요. 놀랍죠?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도 그분의 글을 처음 보면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대상이라는 것을 갑자기 가슴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100%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100%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거 모르셨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누리실 영광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전에 누렸던 은혜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삶을 가득 채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사님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